2020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 지역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총독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 할 정도로 종교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실상 자신들의 죄된 시기와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며 자신에게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본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대중들 앞에서 무죄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적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38절 하반절과 39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빌라도의 의도처럼 유대인의 무리들은 쉽사리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분노한 군중의 감정을 느끼고 그들의 분이 풀리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하도록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단지 군중의 분풀이를 위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손으로 맞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그들이 이 무자비한 일을 멈추기를 기대하며 매질을 당해 비참한 모습이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대중들 앞에서 두 번째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정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신성모독한 예수님을 그들의 법대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간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그것부터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출신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진 권한도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이 빌라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무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진리와 바른 양심으로 재판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힘있는 대제사장들 무리의 강압에 굴복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심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매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지키고 따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여론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극적인 뉴스를 접하고 당장 그 뉴스에 분노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상을 알아보면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위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이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해야 합니까? 말씀의 원리, 바로 진리의 기준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진 입장과 처지,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다 보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의 판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따르며 살기보다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매일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며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던 생각과 가치들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뜻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